7월 3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묵상의 인도를 맡은 김학수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듯이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을 통한 성도의 성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언급된 5가지 버려야 할 것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사람의 성품을 일컫고 있습니다. 단어만 접했을 때는 자칫 피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악독,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기만, 이것은 의도적인 거짓말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급결에 나온 방어 본능으로 부인했다고 하더라도 잠시 후 두 번째, 그리고 1시간쯤 지나 3번째 부인할 때는 그의 모습을 통해 볼 때 이것은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외식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말하는 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성품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시기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과 나와의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 샘내고 미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질투는 하나님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방향을 잘못 잡을 때 그 결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방입니다.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인격적 살인이라는 말이 더 맞을 듯 합니다. 대표적 예로 인터넷 댓글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익명성이라는 커튼 뒤에 숨어서 상대방의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주는 글을 마구 써대는 모습과 그런 상처로 인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품은 우리 내면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좀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하지만 때가 되면 언제든 표출될 수 있는 뿌리 깊은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이것들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우리의 영적 성장과 이것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세워지고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머릿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의 건축법상 머릿돌이 가장 먼저 세워지고 그곳을 기점으로 건축이 시작되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므로 건축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우리의 신앙 여정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잘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 이것이 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열거한 상품들이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며 때로는 소리도 나고 또 그 안에서 다듬어져 가고 결국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관계성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이런 변화가 생겨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나에게 보배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내 성전의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쓸모없이 보이던 바로 그 돌이 보배인 것을 내가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고 바로 나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보배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농부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값진 보배, 남들은 알아보지 못한 바로 그 보배. 그것을 나는 가졌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나에게 부어진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난과 시련은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자주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당면한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이루어진 구원 위에 굳게 선 믿음은 그 어떤 시련과 좌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브릿지웨이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님이 나의 보배가 되고 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겪는 고통과 고민으로 번민에 휩싸여 있을 때 잠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스위치를 끄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보배요, 나의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악한 죄인을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이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고통과 시련이 우리 삶을 꿰뚫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원 위에 굳게 선 믿음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나의 보배요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